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배신자 역할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자가 된 것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도로 뽑으셨는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전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한 왕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군대를 이끌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 사사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사사로 하나님의 택함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사사는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는데 그들은 뇌물을 취하고 재판도 바르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자를 왕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자를 왕으로 삼으시고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것을 그들의 손에 닿지 않게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위험한 것을 어린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동생을 총으로 죽인 사고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아이들이 펄펄 끓고 있는 기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선악과를 그들이 아주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도 아니고 또한 우리는 계획되어진 대로 작동되어야 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에 아무런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운명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거룩할 수도 또한 마귀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자기 선택으로 선지자 같은 예언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다시 한번 더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그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를 배신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그도 역시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의 선택을 아시고 그에게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때나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하면 그들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런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또한 베드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기준은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한
목사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여 주신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전도하다가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며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라는 여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악한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였는가 아닌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윗 왕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지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번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